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응답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나를 찾아내야 된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기적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오란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과 늘 말하는 7 렘넌트들은 여러분 잔머리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요 사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응급으로 처치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눈가림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어간다면 대충 넘어간다면 그 문제는 또 올 것인데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끝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놨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선택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허락한 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10년, 20년도 아닌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노예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 생활을 400년이 넘도록 한 것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애굽의 이스라엘을 왜 보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안 보내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니까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백성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버리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알아라. 세상이 왜 망하는가를 보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구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무엇이고 최선이 무엇이며 최적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과 최적과 최고의 삶을 계속해서 어디서 찾았냐? 육신에서 찾은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으로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과 버타지 말고 세상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에서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기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즐기는 자였어요.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즐겼고, 고난을 기쁨으로 알았고, 고난을 감사했고, 고난을 발판 삼아서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우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덥냐? 너무너무 덥다. 매년 더운 날은 옵니다. 그죠? 매년 더워요. 여름이 오면 매년 덥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덥냐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름에는 마땅히 더워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춥습니다. 당연히 추워요. 왜 이렇게 춥냐? 저기 시베리아를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따뜻하구나. 겨울이 추워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은 춥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것이지, 겨울이 만약에 따뜻하면 겨울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추워야지 가을, 다음 봄과 다음 농사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겨울이 안 추우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안 더우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겨울이 안 추우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 가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쉬운 현장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쉬운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공중권세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즐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 가거나 우리가 가는 현장에 가고 세상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오래된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고 현장 속에서 고통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요, 가장 그 현장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에 답을 주면 되거든요. 현장에 시급한 것에 답을 주면 현장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 찾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 안에 네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을 즐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끊임없이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면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제일 귀중한 시간이구나. 내가 응답받을 시간이고 나를 변화시킬 시간이고 내 그릇을 넓힐 시간이구나.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이상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은 응답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열매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거기서 오는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받는 성공이죠. 1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고넬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응답받았습니까? 최고의 성공자요, 최고의 성공자요, 승리자요, 최고의 응답받은 자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남들이 그렇게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간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그들의 발판이 됐고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린 자가, 복음을 누린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던 모세가 살인자로 지명 수배자로 쫓겨가서 있었던 곳이 미디안 광야에 자그마치 40년을 거기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양치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인생이 바뀐 삶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오는 거예요. 그를 참다운 지도자로 세워가는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노예로 갔을 때는 경제를 준비하게 만들었고요. 감옥에 갔을 때는 정치를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 애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이 오고 많이 어려움이 온다. 그렇다면 나는 큰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서 끝없는 고통과 문제와 고난 문제들이 온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그릇이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붙잡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은 잘못하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 그걸 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각자의 성격과 문제와 모든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것들 배경과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쓰임받을 날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 왔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월이 또 걸려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습니까? 온 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와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기다린다면 되는데 안 그러면 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만 조금만 넘어서 버리면 모든 것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확 풀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날이 올 것이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면 됐지 왜 또 광야길을 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취미도 참 희한하시지. 바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광야에서 또 40년, 애굽에서 400년에 11조입니까? 왜 40년을 또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합니까?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뭘 갖고 만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보고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나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원위치됩니다. 원위치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삶이 그 안에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옛날에 있었던 그 습성들, 체질들, 애굽 체질, 근성,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죄의 법에 자꾸 묶이기 때문에, 옛 습관의 체질에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씩 그 엄청난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버타에 살고 세상 사람인지 이게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오히려 세상에 붙잡힌 삶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만큼 따라올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후대를 살려야 되고 미래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제가 평일에 말씀할 때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 안 되면 우리 가정 변화시킬 수 없고 후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변화 안 되는데 후대들을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그럼 역효과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면 후대들 나를 보고 변화돼요. 그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복음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변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지요. 일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왕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고난받기 싫은데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구원받고 있다가 천국 와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부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읽기 싫어하는 성경 중을 꼽아라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는 그래도 좀 읽을 만하잖아요. 출애굽기도 민수기, 신명기 가면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사람들. 뭔 말이야 시방하면서 그 안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개혁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는 속죄소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덮은 것을 보고 속죄소라고 그래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를 덮은 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알지 못한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에겐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왜 어려움이 오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주는 언약궤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뭡니까? 천사. 그 위를 또 이렇게 딱 호위하고 있는 천사. 그룹 둘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룹은요, 보좌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8전 10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군사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진멸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흑암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영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우린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요 세 가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와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출애굽기 16장에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내려줬냐?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얀 게 아침에 가니까 내려내 지인 앞에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세상에 처음 보는 건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만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야 했더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언제까지 그게 내렸다고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첫 소출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는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먹을 것 없다, 고기 없다, 물 없다, 신경질 난다, 덥다, 춥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세밀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 것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돌비판, 그걸 두 판을 주신 거예요. 그걸 담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랬어요.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골라갖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특별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서. 다른 데 뿌린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의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함 교회 당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임재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성소 앞에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만 있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단 한 번에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칸막이, 그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대제사장이 됐다. 만인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 갖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늘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특별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현장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하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것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복음이 증거돼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현장 가면 현장은 살아나고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기쁨이 없고 여러분 감사가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쁘지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나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가치로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40년. 말이 40년이죠. 40년을 광야길을 가는데 1세대들이 전부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다 끝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다가 1세대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떤 면에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못 따라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끝났어요, 인생이. 따라온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야 됩니까?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또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세상 것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육신은요, 세상 것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이상하게 그쪽으로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복음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한 시간을 요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는 것은요, 단 한 번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그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육신 자체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허용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까지도 완전히 구원되는 날이 부활. 그죠?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육신은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 31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거기에 문화는 대단한 문화입니다. 육신의 풍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다 즐기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10절만 봐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첫마디가 그거예요. 그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고 크고 그곳에서 우리는요,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이 누구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골리앗 자손들이, 골리앗. 자손들이 아니라 골리앗의 조상들. 그 안악자손들은요, 워낙 큰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이 1m 90 이러겠죠. 한국에서 지금 유니버시아드 농구인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 팀 대표가 평균 키가 2m 2예요. 평균 키가. 최고 큰 사람이 2m 20이 2명이에요. 일본하고 붙었는데 일본이 상대가 안 되네요. 상대가. 일본의 최고 큰 사람이 2m 2인가? 2m 2는 2m 20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만 이렇게 뻗어도 그냥 링이 단대요. 그냥 덩크슛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즐비한 거예요. 그 땅에 가니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질려 뻔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가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분위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분위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죠? 세상 나가보니까 문명도 너무나 발전하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세상 보면서 막 말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과학이 이 정도 발전했는데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하나님 어딨냐.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보면 세상에 보면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 막 보면은 막 와 대단하거든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완전히 반대 고백이에요. 완전히 반대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믿음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메뚜기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보고를 들었을까요? 2명의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모세는요, 명령을 내립니다. 흑암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땅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했다. 가자.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불쌍했던 모든 백성들이 조용해진 것이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옆에서 시중 들고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모세의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2번째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호수아 앞에 요단은 갈라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가는 길에 여리고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아낙 전지에서 승리했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요단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7지역 정복의 증거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틀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틀린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가 맞지만 틀린 보고예요. 상황은 맞고 현장은 맞고 모든 것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틀린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잣대, 기준, 경험,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틀린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과 문제, 사건이 오는 사람들은요, 방황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과거와 미래를 봐야 돼요. 내가 살았던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신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내가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 돼요.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 초지일관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부족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벽한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틀렸다는 것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예요. 다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 하나를 두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의 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해요. 내 입장으로, 내 선입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비난의 사람이 되고 비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 올라야만 맞는 거예요. 내 생각, 판단의 기준에 맞추면은 세상은 사실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틀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한날 1시에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 근데 틀리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보면 틀리는 게 더 많은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틀리죠, 여러분. 눈썹 하나하나도 다 틀리고, 콧구멍 치수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여러분. 손가락 길이, 모양 다 틀려요. 닮은 것 뿐이지 조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다라는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과 원숭이는 틀리다. 이게 틀린 거지. 사람과 사람이 틀리다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입니다. 이 생각이 와야지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분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보기에 기준에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분 때문에 시험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보면 전부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개 조심도 해야 되지만, 불 조심도 해야 되지만, 말 조심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의 사실은 말이 오해가 오해를 불러요.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건너가도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요, 다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요, 자기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들어버리기 때문에요, 듣는 순간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좀 고차원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 3장 1절 10절에 온몸에 굴레를 씌워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혀는 곧 불이다. 여러분, 불은 뭡니까? 다 태워버리거든요. 조그만 말이 나갔는데 이것이 퍼지면서 오해가 되고, 그러면서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불이 나는 겁니다. 조그만 불이 초가 상간을 다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혀는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독도 나오고 한 입에서 은혜도 나오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 입인데 그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 자갈을 물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착각하고 틀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약하고 연약한데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냐.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는데 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직으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데, 믿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지구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는 날.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교회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일 뿐입니다. 그건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언약궤를 만들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응답의 축복, 증거를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노예로, 또 그들을 해방했는데 광야로, 그 기간이 40년 동안 줬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워서 쓰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문제 사건이 끊임없고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잘 보게 하셨어. 준비된 하나님 자녀로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